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이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한 성도를 만났는데 그냥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그냥 좋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만족하니까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감사하고 그냥 좋고 그냥 긍정적이고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주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다른 걸 빌어다가 좋아하고 다른 걸 빌어다가 배부르고 다른 걸 빌어다가 내가 감사하는 것은 그게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만족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참 보기에 좋았다. 본인이 만드신 것에 스스로 보기에 좋은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만들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지난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집의 장남인데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라고 하는 그 첫 자식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첫 번째 불러준 이름이 제 이름일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좋아서 부르고 힘들어서 부르고 말 잘 들어서 부르고 속썩여서 부르고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이름이 참 소중하구나.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지어준 이름이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아마도 제 이름을 제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내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줬던 그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이구나. 참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만큼도 내가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해보았습니다. 아마 만족하셨을 거예요. 자녀를 낳아놓고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또한 그러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그냥 겨우 숨만 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충만해서 이제는 나도 만족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완벽한 종교인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꽉 차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종교인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게 바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런데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떠나갔어요. 우리 주님이 아마 쫓아주셨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심령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된 것까지는 참 좋아요. 우리도 어디 가서 깨끗하게 청소되고 빈 공간이 있으면 내 집도 아닌데 야 여기다 이런 거 데려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꾸며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이제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됐는데 나중에 옛님이 그리워가지고 다시 찾아와 봤거든요. 이 귀신이. 그랬더니 그 속이 아직도 텅 비어 있어. 자기 있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쫓겨나려고 센 놈 6을 데려다가 귀신 7이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옛날보다도 그 사람의 상태가 훨씬 더 나빠졌다. 정관장 우리 식품 선전에 보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선전 광고 카피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채웠는가? 정관장. 몸도 마음도 채웠는가? 정관장. 여러분, 우리는 채우지 않으면요 반드시 누군가가 와서
씨를 뿌리고 갑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와서 더럽히고 갑니다.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나중에는 뭔가가 와서 거기를 채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잡초를 다 뽑아내고 깨끗하게 한 것뿐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다가 거룩한 것을 채워 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미국에 가면 그 맨하탄구에 할렘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거의 이 흑인들이 거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흑인들, 이 할렘가에. 낮에도 차 문 열어놓고 못 다닙니다. 밤에는 더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뉴욕의 그냥 특별구역이에요, 그곳이. 그런데 지금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차가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무조건 어떻든지 가야 돼. 멈추면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곳이 할렘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을이 본래 18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할렘가를 만들었어요. 이민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철 계획이 나니까 이 땅값이 막 확 올랐다가 땅값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등을 했다가 땅값이 팍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땅값이 똥값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싼 땅에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흑인들이 그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 할렘 쪽에. 그러면서 비어있는 집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비워놓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흑인들이 싼 값으로 다 들어와서 거기를 차지하면서 결국은 그 빈집들은 흑인과 노숙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건물마다 아주 낙서투성입니다. 쓰레기, 무질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비워두면요, 비워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해요. 원치 않는 사람이 방문을 해요. 비어있는 것만 알면 뭐든지 오게 돼요. 좋은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이 거기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슬럼화되고 흉가가 되고 나중에는 문도 그냥 저절로 닫혔다 열렸다 하고 거미줄로 가득하고 지들의 천국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귀신의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집이 된 거예요. 깨끗한 집. 나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청소가 된 채 빈집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24절에 내가 나온 집에 돌아가리라. 누구 집에? 내 집에 돌아가리라.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했던 습관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를 향해서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직도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집이야, 이러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쫓겨난 자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러갔다도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더 센 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러고 나간 겁니다. 영원히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늘 가까이에서 엿보는 겁니다. 저 집에 누가 드나드는가? 저 집에 좀 주인이 누군가?
분명히 주인이 있으면 못 돌아와요. 근데 집을 다 비우고 쓰레기로 집을 가득 차게 만들고 더러운 것으로 집을 가득 차게 만들면 그때부터 들어와서 망가뜨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강아지 이렇게 교정시켜주는 그 강아무개라고 그분 하는 프로를 봤는데, 어떤 결혼 안 한 여자인데 강아지 2마리를 기르는데 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 와서 가만히 관찰하더니 이분이 구석구석마다 이 아가씨가 그냥 쓰레기를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충고하더라고요. 강아지도 다 한다. 주인이 집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돈하면 그 집을 주인이 다스리는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럽혀 놓은 채 내버려 두고 자기들 노는 대로 내버려 두고 포기하고 살면 결국은 이 집 주인은 우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집부터 치우라고 그래요. 집부터 치우라. 그래야 당신이 이 집 주인이 된다. 이 집 주인은 지금 당신이 기르는 강아지다. 여러분요, 우리가 깨끗하게 언젠가는 집이 씌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관리하지 않고 더럽혀지고 이렇게 하면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철저한 종교 생활을 이 사람들은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반듯하고 철저한 종교인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집인 거예요. 누가 들어와도 될 수 있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종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산속에 있는 종교들이 뭡니까? 끊임없이 비운다고 그러잖아요. 비운다고. 이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108가지의 고민을 다 떨어내야 된다고. 여러분, 비우고 또 비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껍질만 남는 거예요. 앙상한 껍질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세상의 산속에 있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채웠는가? 오늘 흔히 말하는 뉴에이지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뉴에이지가 뭐냐면 이런 영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 바닷가에 가서 길을 받고 산에 가서 길을 받고 뭐 계룡산 이런 바위 밑에서 길을 받고, 그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런 건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그래서 기가 센 데 가서 받으려고 미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 애리조나 이런 막 사막에. 그게 바로 뭐냐? 채우고자 하는 욕망인 거예요. 나도 채우고 싶다. 그래서 길을 받고 싶다. 나도 충만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좀 뛰어난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욕망들이 세상 종교에도 있고, 심령적인 거, 뉴에이지적인 이런 심령의 그런 심리적인 것에도 있는 거예요. 왜냐?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 비어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 인간은 절대로 비어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도 두들겨 보면 온갖 것이 다 튀어져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비워놓게 되면은 비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쁜 것들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 주장하고 세상의 심령 철학이 주장하고 그래서 뭔가를 채운 느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다 비워놨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워놨으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뭘 하지 않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살인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했잖아요. 아, 너는 안 하는 거 투성이구나. 그럼 너 한 가지만 해볼 수 있니? 너 있는 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쫓아봐. 그러니까 에이 못하겠어요 그러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보다 안 하는 것이 많다. 나는 이 정도로 깨끗하다. 내가 뭘 저 사람처럼 날마다 술독에 빠져 사냐? 네? 아니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냐? 나만만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이 만족한 것이 아니라 너는 적극적으로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너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중립적인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신앙생활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현상주의 한다든지. 종교생활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종교생활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끔씩 가서 공양도 하고 가끔씩 예배당 나와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제 걱정을 하니까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 전쟁터 나가면요 아무리 총알이 막 날아다녀도 내가 다 피하고 그리고 총알 사이로 피해서 내가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총알이 날아오면 총알을 피할 수 있어요? 전쟁터 나가면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총알은 10번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강 피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깨어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적당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잘하셔야 돼요. 정말 치열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이 되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감동도 받죠.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가면서 다 쏟아버리고 또 옛날 상태로 또 공백 상태로 이 빈 공허한 공백 상태로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에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했어요. 피한 후에 다시 그들 중에 얽매이고자 하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베드로서 2장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내가 은혜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의의 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으니라. 알기는 알았는데 그걸 그냥 버리고 가면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보면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바로 너희에게 응했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버렸던 것을 가서 또 주워 먹는 거예요. 토했던 걸. 더럽다고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그 구덩이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전에 섬기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달란트 비유 이런 게 전부 사업적인 용어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나는 사업을 현상 유지에 만족합니다. 이익 남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해만 안 본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구멍가게 못 면합니다. 신앙생활은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잘하여 내 영혼이 자라나고 내 영혼이 풍성케 되어지고 그리고 나아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단편 소설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가시는데 폐인처럼 된 한 청년이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사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절름발이일 때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또 길을 지나가시다가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다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여인이여, 왜 이렇게 사는가? 주님, 과거에 주님이 내가 귀신 들려서 형편없이 되었을 때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나니까 또 고독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거리로 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또 길을 가다가 한 불량자가 길에서 막 싸우는 걸 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소경에 있을 때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눈 뜨고는 못 볼 세상입디다. 화가 나서 요즘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좋아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나중에 엄마한테 와서 물어봐요. 엄마, 그럼 나 뭐 해야 돼요? 할 게 아무것도 없대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할 필요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도둑질 안 했어요. 그 다음이 뭐라고 그래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너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일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줘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태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채워줘라.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더 고상한 그런 신앙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시골에 가면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쭉 찾아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저 벽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집도 많더라고. 시골집, 땅집 포함해서. 그래서 나도 생각해 봤어요. 저런 집 사면 좋겠나. 너무 싼 거예요, 집이. 근데 문제는 사놓는 것이 문제 아니라 내가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캄캄한데. 그러니까 빈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빈집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쓰러져 가는 집도 사람이 살고 갈고 닦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도 빈집인 채 두게 되면요, 결국은 정말 귀신집이 됩니다.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 집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 집은요, 거기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면 집 비워놓고 딴짓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빈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충만한 우리 인생의 집, 우리 인생의 정원을 잘 가꾸어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선한 일로,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우리 집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 노릇하기 위해서. 옛날에 시골에 정말 밥맛쇼피로 유명한 음식점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집은 망한다. 망했어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가서 먹어보면 망할 집은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신장 개업을 또 한 거예요. 바뀌었어요. 설렁탕 집에서 고깃집으로.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그 밑에다 이렇게 썼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음식이 맛있고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집을 주인이 왕노릇 하도록 내어준 겁니다.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 바닷가에 석유를 캐내는 시추선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석유를 거기서 뽑아냅니다. 그런데 석유를 땅 속에서 뽑아내면요, 그 땅 속에 큰 공간이 생겨요.
빼내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뭘 하느냐? 반드시 바닷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걸 빈 공간채 그대로 두면요, 이게 지진이 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 빈 공간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어있는 공간은 물로 다시 채워요. 어떤 지각 변동이 와도 이 땅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신앙생활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난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제는 주로 충만하니까 내 존재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만족한 거예요. 내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오늘 정돈합니다. 역사에 남을 업적을 남기고 싶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훌륭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시간만 내어서 꼭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라. 소년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이러합니다. 하루에 15분 기도해라. 하루에 15분 말씀 묵상해라. 하루에 15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라. 하루에 15분은 누군가를 도와주도록 해라. 합쳐서 1시간. 그러면 너의 인생에 빛이 보일 것이다. 그 소년은 그 뒤로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던 부흥사, 그가 바로 1862년에 태어나서 1935년에 죽은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그런 부흥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충만케 하여서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확실하게 비우시고 확실하게 채우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놀랍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아직도 제 집인 줄 알고 우리 집을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현상주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더 강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스스로 만족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함께한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